지금 입정을 하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은 이제 뭐 부처님이 앞에서도 얘기해서 앉아 계시니까 선정에 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이제 선정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말을 한다고. 우리 하는데 자꾸 우리 방식에 자꾸 비교를 하는 것 같아. 우리가 법문하기 전에 죽비치고 이래 했다가, 근데 여러분 삼매 선정이라는 것은 방처럼 그때 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방이 아닙니다. 아셨죠? 선정이라는 이 경계를, 그 방을 하나 가상물 정해놓고 그 속에 자꾸 들어가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병 생깁니다. 환상을 만날 겁니다. 물론 그리 하면은 선정에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상입니다. 어떤 요새 이제 남방 미얀마 이런 데 가서 공부하는 게 유행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스님이 거기 가서 공부한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이래 삼매 이래 들면은 한 7일 정도로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은 또 뭐 세상 모든 현상과 만나게 되면은 또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그나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삼매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7일을 있었던, 100일을 있었던, 그는 어떤 다른 정신세계에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도 환상입니다. 그런데 요새 공부를 하면 자꾸 그런 걸 하려고 해요. 뭐 집중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일심이 되려고 그러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집중인의 일심이 된다 이런 거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상상물 아닙니까? 일심이 된다는 것은 뭐 마음을 일직선을 만든다는 건데, 그뭐 여러분 마음이 뭐 면입니까? 그 점 만들어서 또 뭐 할 건데? 일직선을 만들어서 또 뭐 할 건데요? 자꾸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다 공부를 잘못된 방향으로 그래 가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 해놓고 안 되니까 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야. 왜 그렇게 자신을 못 살게 굴고. 하겠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체의 특징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근데 수보리한테 물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은 진실된 겁니까? 틀림없이 아까 허공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진실된 대답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 그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보거라. 그대여, 그대 앞에 누가 있는가? 예, 열애가 계십니다. 그대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열애의 훌륭하신 신체를 보고 있습니다. 묻노라. 그대가 보고 있는 이 신체가 열애인가? 그대가 지금 열애를 보고 있는가? 이 신체를, 이 목굽이, 이 몸을 통하여 그대는 열애를 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래 하실 겁니까? 그럼 그대는 내게 지금 예배를 하고 있지 않는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그대는 내게 공양을 하고 있지 않는가? 누구에게 공양한 것인가? 무엇에 공양한 것인가? 그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신체에서 나오는 소리를 통하여 그대는 이 신체의 말을 열애의 설법이라고 그대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 눈빛이 열애의 눈빛이 아니란 말인가? 이 범부와 다른 이 훌륭한 모습이 열애의 모습이 아니란 말인가? 그대 지금 말하라. 그럼 그대는 무엇을 의지해서 열애를 만나려고 하는가? 그대는 도대체 무엇을 열애라고 생각하길래?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물을 휘휘젓으면 거품이입니다. 맑은 물에는 맑은 거품이 일겠죠. 혼탁한 물에는 혼탁한 거품이 일겠죠. 맑은 거품은 보기 좋을 것이고 혼탁한 거품은 별로 보기 안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품은 거품인 것입니다. 그것은 물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맑은 물이든 혼탁한 물이든 물은 물인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은 실체가 없죠. 인연을 만나면은 증발되어 없어져 버리죠. 맑은 물도 혼탁한 물도 허상이죠. 그리고 그 허상에서 일어난 거품, 허상이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물질은, 몸도 물질 아닙니까? 물질은 에너지의 결정체죠. 에너지가 형상화된 것이 물질 아니겠습니까? 나무는 나무의 그 에너지가 흐를 것이고, 돌에는 돌의 에너지가 형상화한 것이 바로 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김새, 에너지의 산물인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무수억 동안 청정하지 못한 업을 지어왔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의 발전 과정이죠. 물이 빙빙 돌거나 어찌하면은 전기가 일어나죠. 전기가 하나의 에너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우리 내면에 그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조종해 갈 것입니다. 만약에 나쁜 에너지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계속했다면 그에게는 나쁜 에너지가 형성돼서 그의 삶을 나쁜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했다면 나는 그렇게 좋은 에너지를 계속 생산해낸 것입니다. 그 좋은 에너지가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무수억 동안 보살행위라는 깨끗한 업을 계속 쌓아왔습니다.
중생은 무수억 동안 깨끗하지 못한 업을 계속 쌓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에너지를 계속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부처님은 아주 청정하고도 보기 좋은 몸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32상 80종호라는 말 들어보셨죠? 부처님께서는 32가지 훌륭한 큰 특징과 80가지 세세한 세밀한 특징이 있습니다. 32상 할 때는 상은 32가지 큼직큼직한 특징이고 상은 특징이란 소리입니다. 80종 호라는 호는 좋을 호자가 아니고 작을 호자입니다. 아셨죠? 작은 특징 80가지가 있습니다. 중생은 중생 나름대로 또 뭐 32가지, 80가지 특징이 또 있겠죠. 우리라고 해서 없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그 특징은 남달라. 왜? 남다른 업을 지었어. 정말 훌륭한 업으로 형성된 훌륭한 업의 에너지 결과물이 돼가 아주 보기가 좋아요. 아주 특수한 기능도 가져서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혀는 말입니다. 뭐 그런 분은 여러분도 계실 거예요. 무엇을 드셔도 고소하고 달콤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혀를 지니셨대.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래 맛없는 음식은 별로 못 느껴봤어요. 제가 이래 살이 안 찌고 이래도 저는 입맛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감기가 들고 아파도 입맛은 여전히 저는 있습니다. 잘 먹습니다. 그 부처님은 그렇게 해서 아주 훌륭한 신체적 특징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생은 무수업 동안 잘못된 청정치 못한 업을 지음으로 해서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특징들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보면은 우리는 정말 놀랍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서. 하지만 청정한 업이든 청정하지 못한 업이든 그것은 다 꿈속의 일 아니겠습니까? 청정한 생각이든 혼탁한 생각이든 청정한 말이든 혼탁한 말이든 청정한 행위든 혼탁한 행위든 하나의 헛것이 일으키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로 생긴 것 또한 무상한 것은 똑같을 거예요. 맑은 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맑은 물에서 인 거품이든 깨끗한 물에서 인 거품이든 거짓스럽게는 똑같고 무상하게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열애를 뵐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것은 열애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애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의 특징은 참된 존재로서의 신체의 특징입니다. 부처님의 신체는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물건입니다. 중생의 몸이든 부처님의 몸이든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거예요. 무엇으로 거짓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거짓된 것은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거짓된 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양분을 필요로 해요. 계속 그것이 유지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 조건이 부여돼야 돼요. 계속 어떤
자양분을 주입해야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이미 이게 거짓되다는 증거예요. 우리 말도 그래요. 진실된 말은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거짓된 말이 계속 다른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그 뭔가를 필요로 해요. 맞지 않습니까? 막 거사님들 밖에서 나쁜 짓 하고 나오면 그거를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만들려 하니까 거기 뭔가 자꾸 조건을 부여해 줘야 돼. 그죠? 그래서 참된 존재로서의 신체의 특징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신체의 특징이란 모두가 거짓된 것, 특징의 참되지 못함을 보면 열애를 본다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그 마음이 달라붙어 있습니까? 부처님을 보면 그 훌륭한 모습에 여러분은 마음이 머물겠죠.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은 달라붙어 버리겠죠.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지배당해 버릴 것입니다. 지배당한 마음은 더 이상 밝은 마음이 아니죠. 황금 감옥에 갇히든 쇠창살 감옥에 갇히든 감옥은 감옥인 것이죠. 눈에 황금이 들어가든 모래가 들어가든 눈에 고장이 있는 것은 똑같죠. 우리가 그 무엇에 가려지든 황금에 가려지든 그냥 돌덩이에 가려지든 가려진 눈은 어두운 눈이죠. 부처님의 신체가 몸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 거짓된 것에 홀려버린다면 무엇에 홀리든 홀린 마음은 더 이상 지혜로운 마음이 아닙니다. 왜 홀립니까? 그것이 진짜인 줄 알면서 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술을 먹고 밤에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귀신을 만납니다. 정말 우리 어릴 때 그런 일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귀신 쫓아가다가 죽어요. 자꾸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나한테 시비를 한다. 나한테 오라 한다. 그러다가 죽는 것을 저는 들어봤습니다. 무엇에 홀리든 홀린 삶은 좋지 못하죠. 왜 홀립니까?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홀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라고 믿으니까 홀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늘 그 무엇인가에 홀리죠. 여러분 어디에 홀립니까? 미혹이라는 게 홀린다는 뜻입니다. 미라는 것은 원래의 정신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혹이랑 어디에 현혹된다는 말이에요. 미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어딘가에 헤매다가 어딘가에 홀린다. 홀린다는 것은 뭐야? 헤매는 것이죠. 그것을 쫓아 사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홀려 있습니까? 무엇에 홀려서 그렇게 분노하고 애착합니까? 무엇에 홀려서 그렇게 속상해하고 울부짖습니까? 홀리면은 우리는 무엇에 홀리든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왜 허상이라는 것은 무상한 것이잖아. 없어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한결같지를 못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한결같지 못한 것은 한결같지 못한 허상에 홀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너져 버리는 것, 변해버리는 것, 그것에 우리는 계속 홀려있어. 그것은 원래 무너지고 변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데도 그것을 또 한탄에 변했다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변해야죠. 그것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대상의 직면에서 생기는 현상이죠. 변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마음도 변한다고. 다른 사람 마음 안 변하기를 그렇게 바라지 마세요. 그 돌덩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순리입니다. 변하는 것을 탓하지 마세요. 오늘 그대 없으면 나 죽겠어. 내일 그대 때문에 못 살아. 오늘 그대 제발 내 곁에 있어줘. 내일은 제발 좀 안 보이는 데 갈 수 없나? 내 마음도 변했고 대상도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거짓됩니다. 왜 거짓됩니까? 거짓된 것을 쫓아다니는 삶이 어떻게 진실된 삶입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논하고 있어요. 나는 진실되다고. 진실된 사람이 어떻게 거짓된 것을 그렇게 쫓아다닙니까? 거짓되기에 여러분 아무것도 손에 넣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손에 놓으려고 합니까? 무엇을 품으려고 합니까? 그거 전부 헛수고입니다. 품었다고 하지요. 그거 사라져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중생이란 거 얼마나 위태한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정말 무상하게 이를 데 없는 것, 거짓스럽게 이를 데 없는 것, 그 경계에 갇혀서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다는 건 뭡니까? 오색 찬란한 구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다는 것, 먹구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먹구름이든 오색 구름이든 구름인 겁니다. 그것은 거짓스러운 경계이고 무상한 경계입니다. 반드시 사라져버릴 경계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오색 구름을 보고 호들갑을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다고 하는 것도 일종의 마음이 부리는 호들갑이에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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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불행하다고 하는 것도 역시 마음이 부리는 호들갑이에요. 그 덧없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호들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금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품이 그렇게 뭉글뭉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보기 좋은 거품이. 그런데 그 거품 얼마나 무상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계속 커져가기만 하는 거품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거품 봤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없죠. 거품입니다. 꺼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갇혀 있으면 필경에 정말 큰 아픔을 겪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산다 싶으면은 거기에 갇혀가지고 기고만장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걸 관리합니다. 내가 관리하면은 평생 보장되리라는 생각도 하는 거, 통장 관리하고
금고 관리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 줄 알아요. 관리 안 됩니다. 거품 관리 안 됩니다. 개미가 나름대로는 견고한 집을 짓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개미집 상당히 치밀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동물이 한번 지나다가 밟아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 우리가 나름대로 해놓는다는 그 안전장치. 내 그런 사람 많이 봤어. 이것이 잘못됐을 때 이것이 그거.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통째로 날아가 버려. 그러지 말고 여러분 거기 갇혀서 그 기고만장하고 있지 말고 그것은 반드시 거짓스러운 것이고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거기에 대비하시고 거기에 마냥 갇혀서 기고만장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날 바람이 휘청 불어와서 날아가면 기우뚱기우뚱하면 벌써 뭔가가 언제 어제까지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제대로 좀 진지한 삶을 살아보려는 사람들을 비웃기까지 해. 철부지예요. 뭐 인생 별거 있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즐기며 사는 거야. 믿는 데가 통장을 믿고 있는 거야. 그가 지금 근거를 믿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는 까딱 없대. 나라가 안 망하는 이상 우리는 까딱 없어. 이런 철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안 됐어. 자기들 걸 모여가 화제 대상으로 삼아. 여러분 남 잘못된 걸 얘기거리 삼지 마세요. 안 됐어. 사실은 고소해 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불어가는데 사람 가립니까? 그러다가 나한테 한번 바람이 휘청 휙 몰아치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왜 하필 나야 그래요? 왜 자기한테 바람 오면 안 되는 거야? 왜 꼭 남이 돼야 합니까 그것이? 물론 그런 걸 아는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게 오는 거야? 누군가를 증오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 타령하고 비관하고 안절부절 겸장이 찾아가고 사주쟁이 찾아가고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 이제. 마치 그러다가 기어코 그것이 날아갔다. 그 모습이 어떤지 얼마나 가련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홍수가 나면은 강에 흙탕물이 거세게 흘러가죠. 거기 나무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그 물결 따라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꼭 그 모습 같아. 그렇게 맥없는 사람이 왜 그렇게 큰 소리 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하는 일이 사람 안 만나. 자존심 상해. 내 초라해진 모습 보이기 싫어. 동창 안 만나고 친구 안 만나. 난 오던 절에도 안 와. 왜? 내 이때까지는 그런 걸로 의지해서 대접도 받았고 남이 좀 알아주는데 이제 남이 나를 냉대할 것 같고 내 가치가 하락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어. 자살도 해버려. 여러분, 없어진 것이 초라한 모습 아닙니다. 그 허망한 것, 덧없는 것에 그렇게 매몰돼서 정신없이 기고만장한 그 모습이 이미 충분히 불쌍했고 초라했습니다. 뭘 그게 없어진 게 초라한 모습입니까? 이제 제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원래 없었지 않습니까?
구름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 오색 구름이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사라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사실 부자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보다. 왜 관심 많은지 아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이들은 그래도 뭐 평소에 불만이 많아요. 한데 이들은 어느 정도 그의 삶에 뭐 내성이라도 있는데 부자 이 사람들이 무방비야.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자신이 노출돼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어. 나는 그들이 늘 보면 위태로움을 느껴요.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갖지 못한 사람을 싹 내리깔고 봐. 난 지금 그들이 위태로운데 자기가 위태로움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럽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또 마음도 열애가 아닙니다. 마음도 역시 거짓되기로는 똑같습니다. 마음을 통하여서도 열애를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 모든 것은 거짓된 것이니까. 이 모든 거짓된 것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 이 무상한 것에 마음이 팔리지 않는 사람은 이 모든 거짓된 것에 의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든 생성되든 말입니다. 그것이 내 주위에 오색 구름이 둘러싸든 먹구름이 둘러싸든 더 이상 거기에 나는 매몰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세상 그 무엇도 그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이 거짓되다. 이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이 하나의 진실을 사실 그대로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내가 안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안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주관적 또는 객관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견해를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실이 나를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 하나의 거짓된 이 존재가 그 진실된 현상에 먹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내 존재를 관통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뇌를 관통해버리는, 내 전 존재를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견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그거는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 가치관, 신념, 견해, 사상, 이상, 이 모든 거짓스러운 것들이 그 현상 앞에 무너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부처님께서 보았다, 알았다 하는 거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 됐을 때 거기에는 뭡니까? 정말 거기에는 변화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고통스럽죠. 그런데 내가 할 일은 거기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진실이, 여러분 진실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깨달음을 원합니까? 사실입니까? 여러분은 진실이 몰려들면 여러분은 죽는데
진실이 여러분의 삶을 먹어버릴 텐데, 깨달음이 몰려오면 깨달음 앞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는데, 깨달음은 하나의 진실이 거짓된 여러분을 먹어버리는 것이, 삼켜버리는 것이, 흔적도 없이 삼켜 없애버리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인데, 원하십니까? 제가 이때까지 본 바로는 사람은 아무리 진실을 좋아한다고 해도 우리는 진실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존재가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짓된 것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것은 진실이고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몰려올 때 그 하나의 진실된 현상이 나를 향해서 입을 벌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거기에 나를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이 나를 먹어버리도록. 내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 그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은 거짓되다는 그 하나의 진실, 이 하나의 사실,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이 하나의 사실, 이 하나의 진실.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건강경이 두렵습니다. 왜? 이것이 나에게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파도처럼 나를 향해서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섭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나는 견해 노름을 합니다. 지식 노름을 합니다. 내 이 거짓된 것에 깨달음이라는 것,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 이 반짝이는 옷을 입힙니다. 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깨달을 생각을 안 하고 열반을 얻을 생각을 안 하고 깨달음에 대한 개념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는 깨달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건강경을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불교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내 이 거짓된 존재가 그렇게 나를 꾸밉니다. 그러면서 자위를 합니다. 나는 불교를 아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경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를 좀 더 고급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요리조리 진실이 나를 향해 오는 것을 피해 다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처님 앞에서 내 사실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지금 모습입니다. 나는 깨달음을 두려워한다는 것. 어쨌든 나는 현재의 모습에 집착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 해도 집착이 있습니다. 이걸 약간 고쳐서 살고 싶어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이 거짓된 것을 붙들고 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에요. 여기를 적당히 치장하고 요거를 적당하게 보기 좋게 디자인하려고 우리는 덤벼들고 있어. 그리고 좀 더 고급스러운 에고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
여러분, 거짓된 것이 뭐 그래 고급스럽겠습니까? 거짓된 것을 고급스럽게 하는 것말로 정말 나쁜 짓이죠. 거짓된 것은 거짓된 것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지. 썩은 나무에 장음, 즉 황금 색깔을 칠한다면 그건 더 나쁜 짓이죠. 모든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이리 말할 때 여러분, 이 거짓되다는 이 하나의 현상에 여러분의 존재가 맡겨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 마음, 여기서 부처님을 예로 든 것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을 현혹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거짓된 것 중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부처님의 몸입니다. 이거. 왜? 보기에 정말 좋아서 너무 향기롭고 아름다우니까. 진실된 것은 사람을 끄는 그 어떤 매력도 없어요. 거짓된 것이 언제나 특별한 냄새가 있고 특별한 색깔이 있어요. 가르침도 그래요. 잘못된 가르침일수록 특별한 냄새가 있고 향기가 있어. 특별한 색깔이 있어.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는 호감을 가지기 쉽고 매력을 느끼기 쉬워요. 요새 그런 것이 참 많이 유행해요. 세존의 가르침에는 특별한 냄새가 없고 특별한 향기가 없고 여러분 눈을 현란하게 할 만한 색깔이 없습니다. 외도의 가르침이 꼭 특별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 진실된 말이기 때문에 색깔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동받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이 가르침을 받고자 오셨으니 여러분이야말로 남다른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특징의 참되지 못함을 보면 열애를 본다네. 자, 그것이 열애의 모습이든 범부의 모습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은 거짓되다는 이 하나의 진실, 그것은 무상하다는 이 하나의 진실을 알고 거기에 마음을 머물러 두지 않는 사람, 그것에 그가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 그는 더 이상 그 거짓된 것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습니다. 거짓된 것에 의해서 그 마음은 더 이상 요동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우리가 요동친다는 것은 거짓된 경계에 이끌려서 요동치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칭찬할 때는 좋다고 호들갑을 부리고 비난을 하면은 또 그들대로 분노에 또 치를 떨며 호들갑을 부리고 어쨌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경계에 내가 이미 전복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의 소나기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내게 비난을 할 때 내가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은 그 말의 소나기에 내가 이미 잡혀버렸다는 겁니다. 침범당해버렸어. 이미 식민지가 돼버렸어요. 그래 그 소나기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나를 칭찬했을 때 좋다고 빼시시 웃을 때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칭찬으로 바뀌면, 꾸짖음으로 바뀌면 또 금세 기비져 버릴 마음.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이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밝게 빛납니다. 밝게 빛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아름답지 못한 것은 내 마음이 밝게 빛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이 칙칙하고 그늘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늘져 있습니까? 거짓된 것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에도 가려져 있지 않는 마음, 그 무엇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무엇에 의해서도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언제나 빛납니다.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그의 눈에 비치는 그 모든 것은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그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거기에 끌려다녀 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한결같다면 이 세상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빛이 나면 이 세상은 빛이 납니다. 이 마음은 프리즘 아닙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푸른 색깔도 아니고 청색도 아니고 황색도 아니고 적색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황색이다, 청색이다, 적색이다고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문을 가지죠. 그러면 내 눈에만 띄어야지 다른 눈에는 왜 똑같이 그래 보이나? 우리는 똑같은 업을 지녔거든. 똑같은 업을 지냈기에 우리의 신체는 똑같은 작용을 해. 한 사람에게 노란색은 만인에게 노란색이야. 똑같은 기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은 열애를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열애라는 이 한 존재를 상상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의 존재를 그리지 마십시오. 또 열애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두워져 버릴 것입니다. 무엇이 열애입니까? 가을에 피는 국화가 열애이고 봄에 피는 진달래가 열애입니다. 앞집에 할아버지가 열애이고 뒷집에 어린 아이가 열애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